지난주에 저는 영적인 전투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있기 때문에 늘 무장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는 유난히 영적인 전투가 참 치열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그 전투 안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나요? 아니면 패배하셨나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영적인 공격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겨야 될 텐데, 이것은 그 누구도 싸워줄 수 없는 것이고 나와의 싸움인데 그 싸움 가운데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불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 가고 있고 또 이미 강해져 있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 가고 강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쟁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서 또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탄과 마귀는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탄과 마귀는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사탄과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날뛰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는 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은 글쎄 이 가운데 초신자들이 계신 모르겠지만은요, 마음에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은요, 보편적으로 초신자들은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다녀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초신자인 것입니다. 불과 얼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은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굳건해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그런 이런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강해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무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머리에 구원을 투구를 쓰고 의의 흉보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비와 성령을 가진 검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완전 무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어디든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무장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거인 3m가 되는 그런 거인의 이마에 물맷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그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사탄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그것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점검하고서 그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골리앗처럼 쓰러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 무장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싸울 만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어떤 사탄의 세력 앞에서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전면적이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자국민들도 설마 전쟁까지 가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요 우리는 이미 예견했던 그런 바였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고 그것을 받아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의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고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부인들도 총을 들고서 전쟁터에 나가고 사랑하는 여인이 마지막으로 전쟁터에 나가면서 마지막 이별의 아픔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지탄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이것들을 지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하고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무기가 없으면 절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이것은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경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주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그 아킬레스건이 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만 치면은요 아무리 갑옷을 입고 있어도 다 우리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허점이 여기저기 안전에 무장을 해도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도 보니까 허점이 많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의 방패가 큰 방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방패는요 믿음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손바닥만한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가리면은요 이게 가려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방패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잡고 있기만 하면은요 그 어떤 불화살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짐승은 어떤 생명의 위기를 당해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짐승의 혼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그 영성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우리들의 생각에서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20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고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믿고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바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의 은혜의 그 줄을 붙잡고서 구원의 그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짐승의 다른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교통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릴레이션십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우리 한국교회 1200만의 모든 그런 크리스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끝없는 그 사랑하는 대상과 대화를 통해서 교통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요,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그냥 아무런 대화도 없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언제 대화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물어보지 말라고요? 식사하세요. 이게 대화예요? 전기세 다 냈어? 이게 대화예요? 진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언제 대화해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화 잘 안 합니다.
대화가 뭐요? 서로 눈빛도 잘 주지 않고서 그냥 슥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성도들과 언제 대화해 보셨어요? 진정한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아닌가요? 주님과 언제 깊이 있게 대화해 보셨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긴밀한,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 엄마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화를 우리가 언제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꼭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진급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서 늘 얘기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연애할 때 보면은요 그냥 옆에 가서 살짝 들어보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똥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막 깔깔깔 웃고 그러면서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파에 시달리고 살아가면서 시달리면서 점점 우리의 웃음의 세포들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죽어가지고 이제는요 웃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밝은 모습으로 한번 잡으세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밝은 모습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없다는 것은, 찬송이 없다는 건,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지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찬양이 그리고 기도가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은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하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기쁨을 주시고 내 영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육체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놀라운 주의 축복이 영, 육, 혼, 모든 것들을 다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모시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면서 항상 내 우편에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방향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녔네. 다니다가 쉴 때에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내가 주님 앞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받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요, 성령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으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10일 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들의 삶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끊임없이 육신의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그런 역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영화로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증거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고 어떻게 물을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수도를 통해서 다 곳곳에 통해서 이렇게 파이프로 해서 연결을 두는 거예요. 그걸 쓰니까 여러분 수도 요금도 내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이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 댐을 러시아에서 파괴해버렸어요. 여러분, 크림반도의 그 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가는 그런 85%의 물이 그곳에서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쟁하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살라고? 앞으로 그런 식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쟁을 끝나도 당분간은 심각한 문제로 그들 가운데 될 것입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이 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면 이 관이 있어도요, 녹슬어가지고 맨날 녹슨 물만 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우물을 하나 파면은요, 그 동네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물을 통해서 다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여기저기 그냥 개울에 있는 그런 더러운 물을 떠다가 참 괜찮은 사람들은 약 하나 거기다 대가지고 균을 쥐가지고 그것을 마시게 되는데, 지하 수백 메타, 100m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생수를 마시면서 그들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요, 그들의 생명이 10년, 20년 동안 연장이 될 수가 있대요. 맑은 물을 마시게 돼요. 샘물 하나만 동네에 파도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들이 생수를 받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요, 바로 이 파이프 같은 것인데, 아무리 여러분이 맛이 있고 좋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밖에서 사 먹는 물이 제주 삼다수 뭔수 다 있고 그러지만은요, 무슨 안반수 설악 뭔수 다 있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이게 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생명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영혼까지 적시고 우리의 삶의 간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더 많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요, 완전히 가뭄이 들고 메말라버린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아무런 생명도 없이 마른 막대와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는 생수가 넘쳐나서 마치 에덴 동산같이 엘림같이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런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막 뒤엎습니다. 회개시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보이지 않았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뉘우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런 마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그때부터 감사를 받기,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끊임없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서 말씀을 마쳐가면서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영리하고요, 또는 야비하고요, 그냥 무자비하고요,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봐준 것처럼 그렇게 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못 보는데 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야, 교회 왔으니까 편안하니까 얼마나 좋아, 자. 너는 자면서도 말씀 다 듣잖아 하면서 여러분 재울 거예요. 말씀 못 듣게 만들 거예요. 예배 끝나면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별 생각.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말씀 못 듣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게, 성경 공부 못하게, 목장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부터 막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마귀와 귀신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던 것처럼 병마다 떠나가고 가난도 물려가고 문제를 해결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고치시고 문제들도 해결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그때부터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기에 말씀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열매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찾아올 거예요. 무슨 열매 맺었니? 너 맺은 게 뭐야? 하면서 잎사귀 들어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꽝의 인생입니다. 꽝의 인생.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도끼를 들어서 찍어버리라.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무화과 잎을 딱 열어보니까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막 열려 있습니다.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열매 마여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깨워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신가? 그러나 우리가 소근소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무빙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표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보이지 않았던 비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은밀하게 숨겨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나가야 될 방향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교훈으로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보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셔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그 결과는 다투고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요, 뒤에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요 홍해바다가 쫙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난리칩니다. 아우성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맞아? 왜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를 다 쑤셔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야.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인들이 오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그때마다 그 원망하는 입술을 탁 들어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앞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 답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냥 막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도 건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첩첩 산중과 같은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뒤쫓고 있는 그런 애국 군대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기도하면은 한국에 1200만원 그런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국의 5만 교회의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구국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랬을 때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봄바람처럼 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선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대통령 선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얼마나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까? 이번에 10일 뒤에 대통령 선거, 6월 1일에 지방선거, 얼마나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실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당을 뽑지 말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뽑으세요. 사람. 진짜 지도자를 뽑으셔야 돼요. 뽑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지 말고 잘 뽑으세요. 우리나라를 진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 저는 기도해요. 뭐 이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 됐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겠지만은요, 정말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이 코로나와 하루에 막 16만 명, 17만 명이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는요 그냥 북도병처럼 간대요. 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애원처럼 여러분에게 했어요. 감기처럼 이제는 그것은 평생 안고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모르더라고 보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옛날에 2,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그 사람들이 지금 들었는지 이제 제 얘기했던 얘기를 그 사람들은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풍토병처럼. 예, 아침에 뉴스 나와요. 우리는 풍토병처럼 안고 계속 가야 된다고. 이제 이게 변이 되고 그러면서 바뀌어지고 그러겠지만요. 하루에 16만 명, 160만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얼마나 사람들을 막 만나는 것도, 저도 웬만하면 사람들을 악수 안 해요. 악수 저한테 막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요 저는 해도 괜찮은데 그냥 서로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기를 쓰고 막 악수를 하려고 괜찮아요.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뭐 한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그래서 주말 되면은요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그냥 방역을 쫙 하고 우리 성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러는 되잖아요. 나만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대한민국만 코로나가 있고 그렇다면요 얼마나 이거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으니까 다 힘든 거예요. 경제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냉랭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엉터리 신자로 엉터리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전혀 능력도 없습니다. 왜? 체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체험도 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교회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권사고 될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계급장 다 띄어야 돼요. 다시금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예써야지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합니다. 왜? 이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바른 관계. 여러분 예배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 계속해서 강조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라. 어디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in Christ,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재난도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마도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서 천국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권세가 바로 이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